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44절. 자, 완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다 같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33절 3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절도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지금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는데요. 이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그 누이 동생 둘이 막 눈물을 흘리며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쌍해서 예수님이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같이 우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한 동네가 있어요. 시골 동네. 예루살렘인 이스라엘 수도에 아주 가까이 떨어져 있는 거기에 세 남매가 아버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그런 남매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리실 때는 꼭 거기 가서 묵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오빠인 아버지 같은 오빠지요. 여동생을 돌봐주는 이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마리아 둘은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이지요. 당시 여러분 사회는 여성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빠가 부모 대신이고 자기들 보호자고 지켜줬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 속에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살려주러 가신 거예요. 살려주러.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주님이 이제 오셨냐고 그러면서 그냥 우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함께 울어주셨다.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우리는 주목하고 있어요. 소경이 눈 뜨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야 굉장하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건 예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창조주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 그거 이런 못하겠어요. 근데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신이신 그분이 이 마리아의 눈물을 보고 같이 울어주셨다.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제가 만약에 20kg짜리 쌀 포대를 하나를 딱 들었다. 그거는요 누구나 어른이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3살짜리 애가 그걸 딱 들었다. 기적이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 우리에겐 기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 피조물, 한 인간의 슬픔을 보고 함께 울어주셨다.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거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슬피 울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는 분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요, 이 슬픔은, 이 눈물은 부질없는 눈물이에요. 왜? 조금만 있으면 나사로 살려줄 거거든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왜 울었지 내가? 이럴 거 아니에요. 나사로 때문에 울었으니까 죽은 나사로 살려줄 거거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데 울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야, 울지 마. 조금 있으면 내가 살려줄 거야. 안 울어도 돼. 이러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슬픔을 보시고 함께 울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울었지? 그런 때가 있어요. 저도 우리 둘째는 해병대 갔을 때 내가 왜 울었나 싶어 지금. 이 포항에 가서 마지막으로 부모님에게 절하고 그러고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데 눈물이 줄줄줄 나더라고요. 근데 제대하니까 2달 후에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애들 군대 갈 때 울지 마셔. 제대하고 나면요 똑같아요. 그 방 꼬라지 하면서. 그러니까 왜 울었지 내가? 왜 눈물 났지 그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부질없는 눈물이지만 그러나 그 슬픔을 예수님은 함께 나누고 싶고 그 눈물을 함께 흘리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통당할 때, 슬픔 속에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은 외면하는 분이 아니고 그 슬픔에 함께 하시고 그 눈물에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을 주님은 닦아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도와주시는 분이다. 아멘. 예. 제가 예전에 내적 치유 세미나를 많이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내면의 어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린 시절에 상처를 크게 받아가지고 이 내면이 그때 고정이 돼 있는, 성장하지 않는, 그걸 성인 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인 아이. 성인이 됐는데 내면의 사람은 아이인 거예요, 아직. 만약 10살 때 그런 어떤 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누구에게 아주 인간 이하의 모멸감이나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10살로 이 내면이 10살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외적인 모습은 성인인데 이 내 내면의 그 상태는 10살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인 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내적 치유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치유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치유해 주시냐면은 그 당시에 10살 때로 돌아가게 해요. 그래서 기도 중에 환상 같은 게 이렇게 보여져요. 그럼 그때 막 사람에게, 때로는 아버지에게, 때로는 어머니에게, 때로는 엉뚱한 사람에게 그냥 막 발길질 당하고 맞고 죽을 정도로, 그리고 상처받고 그런 현장으로 가게 하셔. 그런데 그때 거기 현장을 잘 보면 예수님이 거기 계셔요. 예수님이 거기서 울고 계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줄줄 흘리시면서 같이 고통을 같이 받고 계셔요. 그러면 그걸로 치유가 돼요. 아,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나를 위해 울어주셨구나.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셨구나. 이걸로 치유가 돼. 치유가.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울어주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울게 만든 근본 원인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해결해 주셔요.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히브리서 2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가난하셨고 시험 당하셨고 조롱받으셨고 욕먹었고 매 맞았고 고통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럽고 이걸 예수님이 다 겪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를 능히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아멘. 예수님, 우리가 어려움 속에 슬픔 속에 고통 중에 있을 때 함께 그 고통을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의지하실 때 우리가 똑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 시험을 당했던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40절을 보세요.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 전에 39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일부러 천천히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고 4일, 나흘이나 돼가지고 더운 지방이거든요. 그 지방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이 살리러 오셨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굴에다가 시체를 많이 이렇게 장사를 지냈어요. 굴. 그러니까 큰 돌이 굴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을 치워라. 그래야 이제 나사로를 살려내니까. 근데 마르다가, 나사로의 바로 밑에 동생이 마르다가 그래요.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왜 그러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만약에 지 오빠 나사로가 죽자마자 오셨으면 살릴 수도 있었는데, 시체가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제는 안 돼요. 그 말이에요. 그게 그의 믿음의 한계라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분이 전능하신 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창조주임을 믿지 않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래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셔. 따라해 보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요, 이렇게 2부, 3부, 1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처음부터 와서 끝까지 조는 사람. 아예 예배 드릴 생각이 없어요. 가정 평화를 위해서 끌려와서 처음부터 기대감도 없고 그냥 1시간 앉아 있다가 가주는 게 집에 가서 일주일을 편안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 와가지고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체험했으니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은, 한두 명은 끌려와갖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이렇게 졸다가 눈 감다가 가요. 난 너무 불쌍해. 너무.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이 예배를 드린 하나님 받으신다면,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받으신다면,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여러분 다 끌려와가지고 억지로 그냥 졸다가 가고 예배드리고 그거 아니잖아. 우리 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고 체험했고 들었고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현장에 있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졸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이 꼭 한두 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여기 이 현장에 계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든 말든 상관없고, 예배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와가지고 1시간 그냥 때우고 앉아있고 이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목사 설교자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너의 고통의 현장에, 너의 슬픔의 현장에 외면치 않고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능히 도울 수 있다. 너를 돕길 원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믿을 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보여주신다. 근데 예수님이 꼭 그러세요. 그런데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내 지금 눈앞에 죽어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살리는 걸,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마지막 때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믿으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보여주마.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는 자꾸 보여주세요. 그럼 믿을게. 보여줘요.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여주는 건, 눈으로 보는 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안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교회에서만이 안 해요. 우린 교회에서는 다 믿음이 좋아요. 근데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은 저 문 열고 나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거기서 죽은 나사로처럼 누워서 죽어서 시체가 냄새가 나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 죽은 나사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거기서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 거기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 이게 틀렸구나, 안 됐거나, 끝났구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면 여러분, 죽은 나사로 살아나듯이 내 죽어있는 이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네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여주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죽은 나사로 그때 살아났구나. 그거 여러분 한번 얘기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 내 환경이, 내 문제가, 내 상황이 죽은 나사로처럼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은 내게도 그 기적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너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네가 정말 믿냐? 네가 눈으로 본 것만 믿고 계산하고 따지고 이래가지고 네 머릿속으로 네 계산으로 안 되면 안 믿고, 네가 가진 걸로 계산으로 딱 들어맞아 될 것 같다 그럼 믿고,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죽은 나사로도 살리실 하나님을 네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리라. 아멘. 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그 말이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기억하면서 계속 되뇌이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현장에서 자꾸 고백하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 여러분 마지막 41절 42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그러세요. 기적을 일으킬 때 중요한 기적일수록 직접 그냥 하나님 나사로야 나와라 이러는 게 아니고 꼭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꼭 거기에 감사 기도를 해요. 감사 기도를. 오늘도 여러분 돌을 옮겨놨어요. 저 안에는 죽은 나사로가 지금 시체가 썩어가는 나사로가 있어요. 냄새가 나겠지요. 문 열어놨으니까 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나사로를 나오너라 명령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구세주임을 본 사람들에게 보게 하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예요, 지금.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응답을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게 너무 싫으셨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님처럼 언제나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기적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내일이면 사자굴에 던져져요. 총림은 뭐예요?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왕에게 왕이 신인데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왕을 설득해가지고 왕이 거기다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보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 나는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굶주린 사자들에게 산채로 집어 던지면 사자들이 그냥 뜯어먹는 걸 아주 잔인한 사형법이죠. 그걸 알고도 다니엘의 집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쪽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감사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이여, 그 사자굴 속에서 사자들이 입을 다 막고 사자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살려주시고 그 시기했던 정적들을 다 사자밥이 되게 하셨잖아요. 감사할 때,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예수님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놓고서 여기 남자만 5,000명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햄버거도 하나 놓고 이러면 5,000명 먹일 수 있겠구나.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햄버거 사준다고 그랬나. 여러분, 그 오병이어를 놓고서 예수님이 감사해요. 먼저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떼어줘도 여러분 떨어지지가 않아. 5,000명,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시컷 먹고 남은 거 거두라고 하는 게 12광주리가 된 거 아니에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주세요. 날마다 믿음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주 기도의 유명한 장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여러분 나사로 죽어 있어요. 앞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전 뜻이 그런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감사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분 그 안 좋은 상황 보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리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MBC라는 유명한 방송이 있어요. 거기 아주 유명한 앵커인 여자 앵커인 데브라 노빌이라는 앵커가 있는데 그 사람이 감사 전도사예요.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0.3초의 기적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0.3초의 기적. 땡큐. 감사합니다. 이게 0.3초 걸린대. 땡큐. 우리는 감사합니다. 글자가 수가 더 많으니까 조금 더 걸릴 거예요. 근데 영어로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그게 0.3초 걸린대요. 근데 땡큐. 그게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그러면서 거기에 책에 윌 톰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해요. 건달이에요. 일하기 싫어서 빌빌거리면서 직업도 안 갖고 그냥 이런 건달인데 어느 날 눈을 뜨는 게 좋아요. 눈을 떠.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끝날 때까지 눈 감으면 계속 감은 거예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자기 집 앞에다 놔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건달들이 오토바이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저거 한 번만 샀으면 내 소원이 없겠다. 이러고 지나쳐 가는데 어느 그 레스토랑, 큰 레스토랑 앞을 지나가는데 종업원 구함 이렇게 써놨어요. 월급 얼마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1년 벌으면 저거 살 수 있겠더래. 오토바이.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그날부터 이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며칠 일하니까 이 건달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토바이고 나발이고 그냥. 그래서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마침 지배인이 종업원을 다 부르더니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우리 입에서 늘 감사가 나와야 된다. 손님들이 우리 식당에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 식당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문할 때 이렇게 주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 때 참 이렇게 맛있게 먹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산하고 끝날 때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가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간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이더래요. 너희가 이렇게 너희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으면 너희 삶이 변할 것이다. 너의 삶이 놀랍게 달라질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성공한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더래요. 지배인이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많은 굉장히 큰 레스토랑이라 직원이 몇백 명 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말이 이 윌 톰슨에게 꽂힌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살 수 없지. 한번 저 지배인 말대로 내가 날마다 감사 해보자. 그럼 내 삶이 정말 변하고 성공할 수 있나. 그리고 손님들에게 직원들에게 웃으면서 보기만 하면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그 해에 손님들이 오면은 가장 친절한 직원 이렇게 써내는 거 있는데 1년 동안에 통계해 보니까 윌 톰슨이 가장 친절한 사원으로 뽑혔어. 그래갖고 보너스도 받고 그렇게 감사하며 웃으며 일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일약 그 1년 동안 그 친절한 사원으로 뽑히니까 사장이 부지배인으로 승진시켰어요. 월급도 많아지고. 여러분 이제는 한 달 월급만 받으면 그 오토바이 살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되니까 꿈이 생겼어요. 내가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지. 그래서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공부를 했어요. 경영학과를 갔어요. 그런 다음에 나와가지고
조그만 회사를 차렸어요. 거기서도 늘 웃으며 감사했고 직원들에게도 늘 웃으며 감사하는 직원으로 만들어요. 회사가 점점 성장하면서요, 지사를 차리고 외국에도 차리고. 여러분, 오토바이 1년 일해서 월급 타서 오토바이 살려고 들어갔던 회사에서 그 지배인 한마디 감사하면 네 인생이 바뀐다, 너는 성공한다, 그 한마디에 그대로 웃으면서 누구에게나 감사했어요. 오토바이 살려고 그랬던 여러분 윌 톰슨이요, 지금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자기 지사, 여러 나라에 있는 지사를 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가용 자기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실화예요. 이 얘기를 그 책에 쓰면서 0.3초, 땡큐, 0.3초가 기적을 일으킨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내 슬픔에 동참하시고 나를 위해 함께 울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고통당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거기서 나와 함께 울어주신다. 그리고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 아멘.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주님이에요. 믿음으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한 주 동안 수십 번, 수백 번 이 말씀을 고백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시작.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감사할 때 지금까지 은혜를 감사하고 또 살려주시고 회복시키고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슬퍼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1분만 다 같이 기도